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아멘. 아멘. 여러분, 무서운 게 뭡니까? 뭘 제일 무서워하십니까? 저는 뭐 바퀴벌레가 무서워요, 뱀이 무서워요, 이런 거 말고, 남편 성도님들 저는 아내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런 거 말고 진짜 무서운 게 뭡니까? 인생을 살면서 두렵다고 느끼는 것들이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그래서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와, 죽다가 살았다, 안 죽어서 다행이라는 얘기죠. 죽으면 끝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뭐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데 뭐 시작했으니까 끝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아무도 안 죽어봤기 때문입니다. 죽은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죽음 이유를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많은 두려움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해요. 알지 못하고 예상이 안 되고 그런 일들이 닥쳐오는 상황들이 겁나고 무섭고 두려운 거죠. 최근에 이 세계 여러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뉴스들을 자주 접했습니다. 무서울 것 같아요. 땅이 흔들리는 것도 무서운데 건물 안에 있으면 이게 언제 내 머리 위로 쏟아질지 모르는 이 두려움이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최근 반복되는 지진 뉴스 중에 제 귀에 유난히 크게 들렸던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지진 소식이었거든요. 10년 전에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또 발생했다, 이런 뉴스 들으셨죠? 그 10년 전에 제가 구마모토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2, 3일 후에 온누리교회에서 너무 큰 지진이 가까운 데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도울지를 가서 답사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머무는데 여진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일본 목사님이랑 이제 지진 현장을 돌아다니고 밤에 잘라고 누우면 집 안에 있는데 목사님 핸드폰이 징징 하고 울려요. 지진 발생했다고, 준비하라고, 진도 몇의 지진이 어디서 발생했다. 여지없이 몇 초 뒤면 집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새가슴이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핸드폰을 보고 진도 3 정도니까 안 나가도 되겠다고, 그냥 주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잠이 오나? 여지없이 흔들리는데 이렇게 멀미하는 것처럼 속이 막 불편하고 이게 기분이 나쁜데, 그게 그날 밤 한 20번을 이 문자가 울리고 오는데 두렵더라고요. 처음 경험하는 일이고, 나가야 되나? 있어야 되나? 이 목사님을 믿어도 되나? 이 문자를 믿어도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저를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지진이 있을 것을 알려줘도 무섭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줘도 겁나는 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서운 게 또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죠. 예, 맞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이, 끊어지지 못한 욕심이 세상을 계속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끝나지 않는 전쟁의 소식들은 예측 못하는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던 무리들을 뒤로 하고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라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배에 같이 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탄 배만 출발한 게 아니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몇 척의 배들이 예수님을 따라 같이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소수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주 들은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어쩌면 이 배를 타고 따라 나선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뒀고 부모님께 작별 인사도 했고 나는 이제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동네를 떠나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이루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폭풍이 몰아치고 배 안으로 파도가 덮쳐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몰고 있는 배인데 죽을 것 같은 무서움이 밀려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상황들을 정돈하십니다.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공간복음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3번이나 이 사건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처한 상황, 주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정돈되어진 상황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두려움들, 이 무서움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묵상하면서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두려움의 바다를 통과하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을 다시 읽고 나아가겠습니다. 2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은 뒤따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 배 안으로 파도가 덮쳐 들어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병행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대요. 배가 가라앉기 직전입니다. 그냥 적당히 파도 치고 바람 불고 흔들린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가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만 4명입니다. 그들은 다 갈릴리 바다 출신 사람들이에요. 익숙한 장소입니다. 바람이 언제 부는지 언제쯤 끝날지 예상이 가능한 사람들이라고요. 갈릴리 호수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호수랍니다. 그래서 해수면보다 200m가 낮습니다. 길이는 20.8km, 폭은 11.2km. 가장 짧은 곳을 만약에 걸어서 간다고 해도 2시간 이상 걸어가야 하는 거리, 아주 큰 호수라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깊습니다. 수심이 60m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해가 지면 근처에 있는 헤르몬산, 헐몬산의 높이가 2,800m 정도 되는데 표고차까지 따지면 한 3,000m 차이가 나겠죠. 햇볕에 데워졌던 호수 표면이 천천히 식습니다. 과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그래서 호수 위의 물은 따뜻해, 공기는 따뜻해서 위로 떠오르고요. 빨리 식은 산의 공기는 차가워서 이 기압의 차이로 찬 바람이 호수로 불어오기 시작하죠. 이게 심해지면 폭풍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상은 했을 거라고요. 익숙한 곳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폭풍이 생각보다 큽니다. 알고 있는데, 예상은 되는데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데 당혹스러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전 지구가 코비드 때 이런 일을 한번 겪었죠. 뭐 전염병 한두 번 겪어봤겠습니까? 이 정도면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온 인류가 전염병을 다 겪으면서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번 건 감당이 잘 안 됐어요.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간 것 같으세요? 질병은 해결됐는데 코비드 이후에 우리에게 닥쳐온 경제적인 위기, 고물가, 코비드 전에 밥값이 아니잖아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질병의 후폭풍으로 우리가 여전히 풍랑 중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환경이 익숙하다고 고난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잘 넘어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폭풍은 누가 잘못해서 온 겁니까? 제자들에게 책임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자연현상입니다.
제자들이 지네 맘대로 길을 떠난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 따라 나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배에도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 말씀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서 따라 나섰을 뿐인데,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난이 닥칩니까? 해석이 어렵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면 때론 자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죠. 예,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why죠. why. 왜? 무엇 때문에? 누가 잘못한 거야? 책임을 규명하려 합니다. 이 why라는 질문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why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이 why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을 주진 않더라고요. 원인이 내가 아니면 문제를 망각해버리고요. 다른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면 자꾸 그 사람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데 바쁩니다. 내 책임 아니야 라는데 안주하고 머무르다가 진짜 변화와 해결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왜? 누가 잘못한 거야? 제가 잘못한 거래. 이러다가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할 시간을 다 놓칩니다. 공동체의 문제의 경우는 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how,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그리고 폭풍이 순풍으로 바뀐 다음에 이 why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아야죠.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잘못된 방향으로 또 나아가지 않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작은 성취에 자만하게 되고요. 나중에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쉽게 우울한 감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문제를 다시 보는 거예요. 바람은 불어오지만, 폭풍 중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특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때는 다시 봄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너무 쉽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읽고 또 보고 다시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뜻으로 다시 읽고 다시 보아야 한다고요.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시 보다라는 말은 아나블레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아나는 위라는 말입니다. 위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보는 건, 다시 보는 건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자는 말입니다. 원치 않게 갑자기 큰 폭풍을 마주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이제 다시 봐야 합니다. 폭풍이 왔고 죽게 되었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이런 상황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왜 예수님은 주무셨다가 깨어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살펴보죠.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24절에는 이미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고 이야기했죠. 큰 배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에 배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즘 떠있는 배들처럼, 요트처럼 침실이 마련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른 성경책에 보면 배 뒤편에 고물에 베개를 빼고 누워 계셨다고 이야기해요. 베개가 준비되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배에 굴러다니는 이것저것 끌어다가 머리맡에 대고 포개가지고 주무시고 계시지 않나 상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태평하세요. 예수님의 평안과 제자들의 극명한 불안이 대조를 이루고 있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차이를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믿음이 커요. 그래서 평안해서 바람이 불어도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작아요.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거 비교하는 거, 이거 목적 아닙니다. 그리고 파도가 들이쳐가지고 배가 물에 가라앉게 생겼다면 이 정도면 깨야지 정상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잘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실눈 뜨고 보는 거 아닌가? 쟤네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이럴까? 너무 불경한 생각인 것 같아서 생각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신 주님이 진짜 피곤하셔서 그 비바람이 몰아쳐도 꿀잠을 주무시고 계시나 보다. 예.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왜 깨웠을까요?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보고 놀라지 말았어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깨운 거라면 예수님 일어나서 한 말씀만 하고 다시 주무십시오. 그럼 우리가 넉넉히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있는 거죠. 그냥 막연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예요. 병자도 고쳤잖아. 그렇게 놀라운 말씀도 전했잖아. 뱃사람인 제자들이 목수 출신인 예수님을 깨워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죽게 된 것을 좀 보고 돌보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탄 배만 떠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척의 배들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다른 배들과 예수님이 타신 배의 차이점은 뭡니까?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다는 게 다른 배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잠들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니라 할지라도 죽게 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도 깨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사실이 예수님을 흔들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다른 배와 다른 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더 심하면 심했죠. 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거든. 근데 뭐야 이게? 속은 건가 싶어 이 고난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것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도 해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의 믿음 없음을 자주 경험하고 목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보고 나에게서도 보고. 차이점이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깨울 수 있는 주님이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예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나한테 믿음이 있고 없고 모르겠습니다. 깨우시면 됩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마주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폭풍이 호수가 잔잔해졌죠.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이, 바다가, 호수가 순종한 사건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시니 그의 피조물인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눈으로 목도한 사건이에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이 파도까지도 저분에게 복종하는가?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잖아요. 예,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실제라고요. 예수의 주대심과 통치를 보고 믿고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신기한 기적들을 보면 믿습니까? 믿고 싶죠. 안 믿어질 때도 있고 믿어질 때도 있고, 사실일까? 물음표를 달 때도 있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기적에 대한 묘사가 매우 심플합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장황하게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단순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대요. 말씀하시니까 생기고, 말씀하시니까 나음을 얻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허구거나 소설이었다면 이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는
주변 장치들이 더 필요했을 겁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무언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실제적인 묘사들을 더 감히 했어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단순하게 기록되어집니다. 경험한 일들을, 들은 이야기를, 본 이야기를 경험한 대로 썼을 뿐이거든요. 천하 만물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뜨고 보는 이 밴쿠버의 아름다운 자연들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들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만 이거 믿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죠. 그리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은 이 예수의 통치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아니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를 예수의 몸이 되게 하셨답니다. 교회가 예수의 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에 묶으셔서 한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한 배에 탔으니까 운명 공동체가 된 거라고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우리가 몸이에요. 이거 떼어내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충만함이 교회의 충만함으로 머물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떠 있으면 잘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주어가 교회고 충만이 수로죠. 교회가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충만이고 우리는 충만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충만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셔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통과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신, 비록 우리가 어디 계신지 신경 안 쓰고 살았을 수도 있고 주무시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을 깨워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만물이 순종하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의 충만에 연결되어 내가 예수의 몸이고 예수의 충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충만을 누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죠. 앞부분만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뒤부터 읽을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한 지적이죠. 근데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건 당연하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깨울 때 했던 말 기억하시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고 죽음의 목전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통사고 날 때 졸다가 사고 나면 더 크게 다치는 거? 방어가 안 돼 있잖아요. 몸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수님 배 타고 주무시고 계시다가 예수님 같이 빠지면 예수님 더 크게 다치면 어떡해요? 깨워야지. 그런 생각은 안 했겠지만 여러분 두려움은 어쩌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 당연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서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언급하는 또 다른 주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세 주 전에 믿음 사랑을 만나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의 많고 작음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 나눴죠. 그냥 그 사람의 삶에 처한 마음의 상태라고요. 어떨 때는 불안하고 어떨 때는 평안하고 이 믿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될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고. 근데 왜 예수님은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립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건 눈앞에 바람과 파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만 눈에 보이고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한 무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라고.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 어쩌다가 풍랑 속에 들어와 있냐? 너 왜 그렇게 그 속에 앉아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람 불자마자 예수님 깨웠을까요?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깨웠겠죠. 왜 이제 깨웠냐? 이런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의 두려움을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3번이나 같은 기도 제목으로 응답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이 죽음의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냐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두려움을 지나 순종의 자리로 믿음의 신뢰의 걸음을 아버지께로 그 뜻으로 나아가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죽음의 상황 앞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였던 겁니다. 두려움으로 끝난 기도가 아니었죠.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 없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섭습니다. 두렵죠. 걱정이 한가득이에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이유들을 불확실성에 근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닥치는 상황, 내게 덮쳐오는 고난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확실하거든요. 두려워할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측정도 불가하고 예측도 불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과 고난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할게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둬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괴롭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염려하느라고 오늘을 불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나라의 삶, 그 의의 삶을 살아내면 내일이 된다고요. 어떻게 그 나라를 삽니까? 주님을 바라봐야죠. 어떻게 그 의를 살아냅니까? 주님의 통치에 순종해야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적음을 책망하셨다는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진짜 문제는 바람이, 폭풍이,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서워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믿음 없는 제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상황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을 뭘로 합니까? 내 마음으로 하죠. 그래서 내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연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되면 교만하고 못 되면 낭망하고 이거 아닙니다. 일이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것 상관없이 교만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으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려움,
무서움, 상황 이거보다 주님 주신 안전함이 그 삶을 붙들어서 폭풍 속에서도 주님 품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아멘, 아멘. 마지막 제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감정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이요. 시작.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이 믿음 없음을 책망할 만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혀도 쯧쯧쯧 차지고 합니다. 이 정도 보여줬으면 와, 온전한 신뢰의 표현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했던 것처럼 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야기해야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서워했던 감정이 놀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좀 전까지는 덜덜 떨면서 웅얼웅얼 댔던 말들이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서로 수군대면서 야, 저 사람 누구길래 파도가 순종해? 뭐 요 정도 이야기하는 걸로 바뀌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우리의 적은 믿음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에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움으로 주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이 단순히 놀라고 어머 하나님이 하셨대, 주님이 하셨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천지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는 신뢰와 믿음의 사건이 자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상에 대한 무서움이 예수의 통치를 통과합니다. 주를 향한 경외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게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들을 시간으로 쭉 보조하고요, 일상의 자리에 폭풍이 불어왔어요. 닥치는 고난에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 시선이 파도에서 예수께로 옮겨갔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의 눈에는 파도가 보이지 않고 그 일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 그리고 자신들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며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만 남아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흐름도 이와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지?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 여기에서 예수가 누구시지? 주님이 내게 이 일을 하셨어. 이걸로 바뀌어져요. 이게 신앙의 흐름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what? 이거에서 who로 변화되어지는 거라고. 나를 붙들고 흔들던 그 무엇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두려움의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믿음은 상황이 어떠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가? 그거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면 그분의 통치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풀어갑니다. 풍랑과 예수님 둘 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이 있답니다. 풍랑하고 예수님의 차이가 뭘까요? 풍랑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죄의 풍랑에 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이 죄의 바다에 몸을 던지셨다고요. 오버랩 때는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오르시죠. 구약의 선지자 요나입니다. 예수님과 요나 둘 다 배에 있었습니다. 두 배는 모두 풍랑에 휩싸였습니다. 공교롭게 두 사람 다 배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 이야기에 깨어나 그 사건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두 바다가 다 잠잠해졌습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닮아 있습니다. 닮은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바다에 몸을 던져 바다가 잠잠해졌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요나보다 더 크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몸을 던져 죄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당부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풍랑 속의 주님은 잠들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생명 내어 던지시고 죄의 바다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사랑하는 밴쿠버 오늘이 가족 여러분, 이제 폭풍과 같은 세상의 근심에 흔들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두려움의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건너는 모든 믿음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을 던지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충만이신 주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오니 그 은혜의 충만으로, 그 사랑의 충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라 걷는 이 걸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